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도감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의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사하니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바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원하며 그도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삶의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십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냥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죠. 물론 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습니다. 자식 없을 수 있으니까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자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 세상에 나와 있다면 부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것보다도 본성 아닐까요? 우리가 뭐 갓난아기에게 네 부모야 라고 가르쳐서 공경하는 게 아니겠죠. 본성이겠죠. 짐승이 나와서 새끼가 되어서 엄마 젖을 먹고 하는 이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건 뭐 꼭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기보다도 그냥 태어나서 그냥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본성적인 문제인데, 태어나서 자기의 부모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을 또 계명을 마치 또 나눈다면 이쪽 5계명, 이쪽 5계명 되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이 하나님 편을 향한 쪽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간혹 종종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갑자기 사별했거나 또 뜻하지 않게 어떻게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졌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죠. 물론 지금이야 뭐 덜하겠지만 삶이 굉장히 경제로 힘들 때, 가난할 때 이렇게 입양을 보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다가올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거기에 예외적인 그러한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눈을 떠서 갓난아이가 되어서 떴지만 참 부모가 아닌, 부모가 없이 고아가 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그 영혼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명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예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완전한 말씀이 다른 데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TV 방송을 보면은 이제 해외로 입양을 이제 뜻하지 않게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입양을 갔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 그 자신들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매스컴에 나의 친부모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름 자기는 모든 걸 완전하게 구비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런 속에 어떠한 주체할 수 없는 동인이 있던 거죠. 움직임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의 형편이 그를 다 채워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서 부모를 찾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부모를 찾았다 쳐요. 부모를 찾았다면 정말 그의 삶에 그들이 그 이전에 상상했던 내가 친부모를 찾으면 이제 바랄 게 없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친부모를 찾았다면 과연 그러면 그에게 처음에 그러한 그를 움직이게 했던 즉 생물학적인 육신의 부모가 없어서 그 부모 없이 살았던 그것에 대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육신의 부모를 만나서 찾았다면 채워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제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또다시 뭔가 또 찾고 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여기에 담고 있는 1차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완전한 말씀을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너머에 어쩌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이면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부분인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입양 가서 친부모를 찾았어. 찾아서 이제 내 모든 게 만족할 것 같아.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있는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의 공백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부모가 없이 살아온 그 사람이 부모를 찾았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동의인을 부모 있는 안에서 살아간 자녀들은 그 마음의 본질, 그 속에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부모가 있으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으니까
육신의 부모가 없는 그 사람이 겪었던 마음의 공백, 뭔가 채워져야 하는 그 공백을 육신의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의 부모가 있는 자가 아닌 육신의 부모가 없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먼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있게 만드는, 있게 한,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를 있게 한 어떤 나의 있음의 뿌리죠. 나의 있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즉 존재의 뿌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도덕적 관계를 넘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소위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게 만들어진 그분인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네. 그래서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있게 해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모든 거죠. 모든 거. 따지고 보면. 왜 모든 거라고 제가 말하냐 하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까 태어난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가슴에 딱 안기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가슴에 딱 안기는 순간 이 갓난아이는 울다가도 그쳐버리고 완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가 자기를 있게 만드는 이 엄마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여기에 딱 안겼다라는 것은 부모와 이 아이가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돼버린 겁니다. 일체가 돼버리니 이 갓난아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만족스럽고 평안합니다. 가장 그래서 순수하다는 거예요. 왜요? 만족스러움이 있으니까 그 얼굴에는, 눈동자에는 순수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면 그 눈빛에는 어둠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의 어떤 뿌리와 함께 딱 이 하나가 돼버리니 가장 평화롭고 또 만족하고 이 웃음이 있고 아이가 순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갓난아이와 같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어린 갓난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갓난아이가 어린 아주 유아죠. 그가 부모의 품에 딱 앉아있으면 그는 세상 평안합니다. 뭐 어디서 뭐 불이 나도 뭐 해도 그는 엄마의 고동소, 심령의 고동소리에 같이 어울려서 있으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평화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부모가 나의 육신의 존재의 뿌리라면 더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에 대한 원천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는 갓난아이일 때는 좋지만 이제 부모 품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 네. 여기서 많은 또 아픔과 상처를 받죠. 갓난아이 때는 부모 품 안에서의 이 아이는 천국이었어요, 천국. 부모 품 안에서 누린다고 하는 거는.
근데 그가 이제 하나의 인격적으로 성장하며 독립되면서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또 전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전혀 편하지가 않아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상하죠? 네? 우린 그거를 다 겪습니다.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라난다는 거, 성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나의 존재의 뿌리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부모님과 나의 존재의 뿌리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육신의 존재의 뿌리라고 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성인이 내가 뭐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걱정의식 없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각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할 때는 이제는 부모는 나의 존재의 뿌리이긴 맞지만은 그러나 진짜 나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갓난아이처럼 항상 평안하고 만족스러움이 줄 수 있는 그 나의 존재의 뿌리, 나를 있게 만들어준 그 어떤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이 시작에 성실할 때 진짜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내 영혼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그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성실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에요. 갓난아이 때 모습인 거예요. 네? 우리는 부모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부모 또한 그 존재의 불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주기도 했던 거죠. 왜요? 부모조차도 자기의 존재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와서 있는지 또 그게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기에게 또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때 배우는 건 그거예요. 내 부모 안에서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이제는 커가면서 내 부모조차도 나에게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분이구나 라게 여겨질 때 그때 이제 자녀들은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모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아이 때는 정말로 이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아이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는 나의 역할을 끝내고 진짜 우리 또한 나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부모라고 하면 돼요, 부모. 그러니까 나의 나를 있게 한 그 부모를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낸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망들이 있어요. 해외에 나간 어렸을 때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에게 이것이 왜 먼저 된다고 제가 말합니까? 이들에게는 그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어요. 이 공백이 그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찾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찾음 속에서 부모를 찾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게 영혼의 공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겁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다라고 솔로몬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람은 찰나적인 사람이죠. 일시적인, 아주 살아봤자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찰나적인 삶을 살아요. 이렇게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늘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갈망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서, 나의 있음이 소멸될 것 같아서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분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존재의 뿌리, 존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아서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딱 이렇게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거죠.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엄청난 큰 이 수족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고기 살라고 그렇게 넣어놨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만족스러울까요? 아름다운 수초를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평안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물고기는 항상 그가 누려왔던 바다라고 하는, 그게 그 바다가 이 물고기에는 존재의 바다였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거를 찾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본래 큰 존재의 바다라고 하는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웅덩이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작은 웅덩이에서 헤엄치고 산다 그래봤자 우리에게는 늘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는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끌립니다. 항상 사람은 끌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 영원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시적이고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린 모든 생명체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자연계를 봐보세요. 여러분 태양계를 봐보세요. 태양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행성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죠.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구에 달도 있습니다. 또 지구 안에 여러분도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당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멀리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죠. 예? 사실 성경은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을 별이라고 그래요. 행성. 우리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큰 빛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갈지라도 멀리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당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영혼의 끌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땡기니까. 하나님은 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육신의 부모가 없이 자란 그 입양 간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찾아서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떠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계속적인 어떤 열정과 뭔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내가 찾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땡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중력이 나를 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자연계 중력을 보니까 땅도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즉 하늘도 당기기도 하고 땅도 우리를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를 있게 만드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들고 나를 있도록 하고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 부모가 둘이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육신의 부모였습니다. 그거를 요한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를 있게 만들고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의 존재를 더 확장시키는 거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먹는 것은 나의 있음,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를 견고하게 확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존재 아버지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라한 사람을 만들어가니까 세상 그걸 줍니다. 천하만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저래. 내가 다 줄게. 이게 세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다를 거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또 세상에 성공해라. 세상에 잘 되라. 뭐예요? 세상의 종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또 세상의 아버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있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끌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만족함이 없고 세상의 아버지 속에서 많은 걸 얻었지만은 그래서 나의 삶을 유지시키고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있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받았지만은 그러나 늘 부족함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땡기는 힘이 있어요. 땅에서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두 아버지가.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이 땅의 세상을 나의 존재의 근거로 삼고 사느냐? 하나님을 나의 존재의 근거로 삼고 사느냐? 이 두 사이에 오늘 우리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치우치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니, 땅의 아버지의 종이 됩니다. 그것이 애굽의 바로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면 비록 내 삶은 광야일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듯이 비록 나의 삶의 육신의 삶은 좀 힘들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은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입니다.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안 짓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안 짓는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오면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까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 안에 있으면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참 아버지께 갓난아이처럼 온전히 나이를 다 그분께 의탁해버리면 죄를 안 된다 그럽니다. 왜요? 당연하죠. 갓난아이 품에 있어 아이가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만족스러운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항상 불만족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짓는 다 마귀에 속한다. 이게 심각하게 말해요. 세상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는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나의 삶의 존재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정말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갑옷도 입고 타이틀도 달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돌아서면 내 속에 만족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나에게 부모가 있음을 하고 그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의 존재의 뿌리요 나를 있게 한 그분이라는 걸 찾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불만족스러운 이 세상의 아버지를 따라서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군주, 왕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군주와 같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죄를 했어요. 모독죄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난 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으로부터 난 자,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당시에 이 하나님을 아주 왕과 같은 하나님, 군주와 같은 하나님, 제왕과 같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 그분의 아들, 딸.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과거의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의 가슴품에 있는 게 뭔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존재 뿌리가 되고 나 존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집니다. 어둠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죄 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에요. 빛 가운데 들어오면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안식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염려해서 안식을 찾아서 살다 보니 때 아닌 죄를 짓고 더 욕심 부리고 그거 다 뭡니까 목적이? 나는 좀 평안하고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식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에게 참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계속 영원한 하나님 존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갓난아이 같이 정말로 내 부모 품에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내가 손에 쥐일 필요도 없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영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내가 맛본 사람, 그 경험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록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길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영원한 안식처인 그 아버지 품에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증했던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3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맛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생물학적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진짜로 우리의 참 아버지를 알면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소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우리가 이 하늘에서 땡기는 힘과 이 땅에서 땡기는 이 사이에서 그러나 이 사이에서 여러분 너무 하늘에 속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태양계를 봐보세요. 태양이 땡기지만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내주는 겁니다. 달과 지구가 있지만은 서로 땡기지만은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상수하기 위해서 공존하고 자제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땅에서도 땡김받지만 하늘에서 땡김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하늘에 속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삶이 잘못돼요. 그렇다고 너무 땅에 그냥 집착해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가 존재케 하는 부분도 우리를 땡기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를 또 끌려 땡기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셨던 그 길을 정말 돋보기를 가지고 천천히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땅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땅을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런 꿈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